같이 나눌 때 오늘 민수기 34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생명의 삶 본문 따라서 말씀 계속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오늘 16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할 텐데 제가 34장 16절 봉독하고 우리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 온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세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의 자손 중인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의 아들 엘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스물의 아들 아유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 오늘 민수기 34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들이 거주할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어떤 땅에 거주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셨는데, 어제 나눴던 것처럼 이것은요 단순한 어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렸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경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탐욕을 절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한 이 경계가 있다는 것, 그건 경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나도 거하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삶이 복되고요, 생명이 있고 그런 삶에 승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제의 내용이었고, 오늘 말씀은 이제 같은 연장선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를 이끌 지도자, 즉 이 지휘관을 선출하게 되는데 19절부터 28절까지 10명의 그 지휘관 이름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0명인 그 이유는 뭐냐면 민수기 32장에서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제 10명이 이제 지휘관으로 선출이 되어지게 되고요. 이제 이 10지파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 일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하는 이 일을 위해서 10명의 이 지휘관을 뽑게 되는데,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대표로, 그리고 각 지파에서 또한 한 명씩 선출해서 총 이제 12명이 이제 이 제비 뽑고 그리고 기업을 분배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를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인데, 이것 또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저는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회사를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모든 일 하지 않죠. 필요한 곳마다 부서를 세우고 그 부서를 담당할 부장을 세운다든지 또 그 밑에 팀장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죠. 이 현명한 오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간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담당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진행하는 이것,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람을 통해서 관리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공동체, 우리 교회 마찬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절한 곳에, 그곳에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이 지역,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자리,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그곳에 파송하셨다, 보내셨다, 세우셨다라는 이 사명감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퍼즐을 이렇게 맞춰본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퍼즐은요, 조각 굉장히 많은 조각이 맞추어져서 큰 퍼즐, 이 그림이 완성되는데 그 퍼즐 중에는 여러분 어떤 퍼즐 보면 굉장히 작은 퍼즐도 있죠. 그리고 어떤 퍼즐은 색깔이 흐릿흐릿해가지고 이 퍼즐이 필요가 있을까 생각되어지는 그런 퍼즐 조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다고 해서, 그리고 그 퍼즐이 흐리다고 해서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그 퍼즐을 만약 버린다면 그 퍼즐, 그 그림 온전히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완성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충성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는지, 파송하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보내셨는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기도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렇죠? 섬김의 자리, 봉사하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 여러분 어떤 자리이든지 다 중요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자세로 감당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을 책임지고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각 지파에서 이 대표자들을 세우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 메시지가 있다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말씀 19절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10명의 지휘관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되고 있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지 이건 다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이름을 쭉 보면서 한 가지,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뜻을 찾아보았는데 그 10명의 이름, 갈렙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갈렙, 담력과 용기라는 뜻을 가졌고요. 스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엘리닷,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붓기, 여호와의 입. 한니엘, 하나님의 은혜. 그무엘, 하나님의 회중. 이 엘리사반, 하나님은 보호자. 발디엘, 여호와의 구원자. 아이훗, 존경받는 형제. 그 다음 부다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10명의 공통점 무엇인지 이렇게 느껴지시죠? 뭐냐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 어떤 그런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이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 제대로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15장 4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거하는 사람, 내 안에 거하라.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친밀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 가지게 되고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과 같은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9절에 소개되는 갈렙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갈렙은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갈렙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여분네의 아들. 그래서 여분네,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여분네는요 그나스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그나스는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역추적해 보면 갈렙은 결국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본토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 출신의 어떤 계종자 아니면 혼혈,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요, 혼혈일 수도 있어요. 정통적인 이스라엘 유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지금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출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귀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혼혈인데,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갈렙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 전에 보았던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땅 사람들은 굉장히 강대하다. 키가 크고 거인 것 같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아. 그 땅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는 이런 부정적인 그 보고를 내놓을 때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갈 수 있다. 철저히 누구를 신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45년이 지나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뭐를 붙잡은 거예요?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능력을 믿은 거예요. 신뢰한 것입니다. 철저히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또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떤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인간적인 그런 것들 보시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이 믿음, 성숙,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배경에서 살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사역의 성공, 실패 여부는 전 여기에서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 생활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설,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위치한 그것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사모하는, 갈망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0명의 지도자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저는 바라는 것은 이 10명의 지도자의 그 이름, 그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우리 이 땅, 이 가정, 이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선한 일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성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명의 지휘관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충분하는 저희들 가운데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가